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믿고 함께 성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3절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 김복천 목사님 장례에 참여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고인은 평소에 교회를 세우는 일, 또 목회자를 세우는 일, 또 성도들을 위로하며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참 보기 드문 그런 목회자이셨습니다. 일찍이 은퇴하시고 은퇴 후에도 왕성하게 전국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저도 목사님 그 행하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살리는 일, 또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낮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지런히 내년도 설교를 이제 뼈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는 자라,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딸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들, 딸 되는 권세가 참 귀한 것입니다. 아들, 딸을 키워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아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들, 딸을 키워보면 본인이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밥 줘, 밥 내놔, 뭘 마치 자기가 사온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집에 들어와서 밥 내놓으라, 먹을 것 내놓으라, 또 심지어는 옷 내놓으라고 하고, 또 등록금 때가 되면 등록금 통지서 갖다 주면서 돈 내. 곱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 돈 통장에서 뽑아서 내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 딸의 권세인 거죠. 내가 이선복 장로님한테 등록금 내세요. 그러면 아마 시험 들을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도 아닌데 웬 등록금 내라고 가서 그러느냐고. 그렇습니다. 아들, 딸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 주고 아들과 딸의 권세를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도 그야말로 세상에서 좋아하는 공짜로 받은 것이잖아요. 아들, 딸의 권세를 돈을 주고 샀습니까? 아니면 무슨 공로를 내가 세웠어요? 엄청난 큰 공로를 세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거저 그야말로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영광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잠시 한 달 동안 권세를 준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권세를 준 것이 아니고 평생에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 아들, 딸 된다 하면 우리가 평생을 돈을 벌어서 갚는들 우리가 아들, 딸로서의 이제 다탄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 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명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의 그 영광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불러주었어요. 우리는 각자 소명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렇죠?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사람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영상을 하는 분은 영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싱어를 하는 분은 싱어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또 남물로게 뒤에서 굳은 일을 하시는 그 성도에게는 그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부르심의 성격과 사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그 일에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데 큰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석가모니나 공자가 우리를 불러준다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죠. 여러분 중에 사랑하다가 너무 좋아서 결혼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날 불러주면 여러분 반가워서 달가워서 좋아서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난 당신 싫어 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은근히 불러주기를 바라고 불러주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경험도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것이 나에겐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 우리가 모태부터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창조하고 어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기도 하고 학교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면 마지못해 오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안 되면 결혼하여서 아내를 통해서 부름받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결혼한 뒤에 이러저러한 일,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살다 보면 콜하여서 예수님께로 오른 그런 경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고 주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맺어진 부자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큰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소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로 사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사도 즉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 일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야, 너 맨날 누워서 젖만 먹고 있지 말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하고
문단속도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하겠어요?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그 아이는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그 아이의 일일 것이에요. 그 열심히 잘 먹고 그래서 대학교 공부를 마치면 얼마든지 부모가 시킬 수도 있어요. 아마 그전에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을 갖추어 놓으면 무슨 일을 맡겨도 감당할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로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못되고 고약한 악한 일을 혼자 다 한 사람입니다. 그의 처음 이름은 사울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밖에서 혼자 못되게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으니 그 당시 바울은 보이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요. 그에게 눈에 띄는 것이 살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회개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는데 고린도에는 회당이 큰지라 회당장이 몇 명이 되는 곳도 있고 작은 회당엔 한 명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이 4명까지 있는 그 회당장에 한 명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에게 먼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회당장 소스데네가 예수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소스데네는 회당을 떠나 바울을 따라 나섰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열심히 전도자가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협력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도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에겐 전도 안 하면 큰일 날 일이죠. 저 사람은 너무 잣대가 엄격해서 예수만 만나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는 절대 복음 이야기는 해서는 안 돼. 그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요. 모든 자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한생명 비전 축제를 통하여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교회 가자고 하면 발걸음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을 사람도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듣고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가 이제 2회 한생명 비전 축제를 했는데 첫 번째 오셨던 분들이 또 두 번째도 오셨고, 또 그 중에서는 아픔 가운데서도 가면서 또 불러주시면 오겠다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두 번이 아니면 세 번까지 그분이 믿음으로 바르게 설 때까지 모든 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안에서 성별된 삶,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빨간 글씨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에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 성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한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 없는데도 거룩하다 합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축복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녀가 된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개종은 가치관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인격의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가치관의 삶의 목적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온 것은 전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그들을 거룩하다, 성별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집에서 마음껏 누리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나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많은 연료를 떼서 전기를 일으켜서 또 변전소를 통하여서 선을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우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척척 들어오잖아요. 네. 얼마나 편합니까? 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팔당에서 수원지를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약품 처리를 하고 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먹어도 그냥 수도 꼴꼴꼴꼴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좋은 물을 우리 집에까지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서 옵니다. 가끔 수도 파이프가 오다가 이제 누수가 되면 우리 집에 제대로 물이 공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신자에게 축복의 영광인 것이죠.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위대한 가수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그를 평가했습니다. 100명의 목사보다 낫다고 이를 극찬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 그가 뉴욕 타운홀에서 처음 독창회를 가진 후 그의 음악평은 형편없는 악평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에 빠진 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의 충고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즉,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부른 노래마다 모든 만민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했던 것이지요. 그저 음악적으로 화음이 좋고 그런 음악이 아닌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우리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가정의 평안이요, 가정의 평안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의 평안을 이루면 모두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다 할지라도
좌절과 실망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참 벅차고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들으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 인플레이션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모든 이제 어려운 소식만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소명과 성별된 축복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영광이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이고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꼭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이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